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이미 봉독해드린 14절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 절대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그런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 그러면 모든 것이 약하고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권위적이고 완악하고 강포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런 누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함과 독선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편견과 무시, 무관심,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엽다는 말은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분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받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할까? 그러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메덱세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받든다 하는 것이 메덱세타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죠. 억셉션, 수용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어떤 다른 마음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어떤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타블라 라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타블라 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백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 어떤 것을 한번 그리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정신 상태는 백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백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자가 어떤 자인가?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슬레이브가 내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 그 종된 모습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큰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군림하는 것, 그리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들은 자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약한 자를 볼 때 그들이 큰 자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더욱더 겸손하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타블라 라자, 백지 상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백지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그렇게 차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전한 마음, 그리고 영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에요. 14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늘나라를 받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접하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혜에도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너희의 지혜와 지식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는 성장해서 장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 그것에는 서툴러서 악을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고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 빨리 없어질 것이다, 이거는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라요. 이것이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말은 언제나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999년에서 1000년이 될 때, 이 100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많은 이단이 나왔고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되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에도, 2000년이 될 때 밀레니엄 버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기불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초도 많이 사놓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움을 모르시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로 참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오만방자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은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심판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안정되고 진정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로 회복되어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가 다시 회복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10분 이상 기도하고 정말로 4월도 언제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